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냈습니다. 후에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연합 활동이 작년 바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또 모든 여전도회가 하나된 마음과 모습으로 큰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역사적 격변기를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성들은 그 중심에서 신앙 고백적 활동으로 교회를 지켜냈으며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 사회적 역할에도 늘 앞장서서 일했던 모습을 우리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매년 1월 셋째 주일에 전국 지교회에서는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여성들의 헌신과 사역을 격려하며 어머니와 같은 생으로 지역 교회에서 구제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수많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던 여전도의 회원, 그들이 바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굴의 여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예배드리니 더욱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더욱 우리 공건님 회장님과 함께 협의회 회원들과 임원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 말씀처럼요. 아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 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또 아침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여인은 누구인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의 말씀처럼 당당한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아시다시피 새벽을 거룩함으로 디자인하라이지요. 새벽을 깨우는 여전도회 되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전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300명을 목표로 하는데 300의 용사 중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금요 경배와 찬양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는 믿네 주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자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여전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불굴의 여인이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불굴이란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니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줍니다. 신앙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내부의 공격으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또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절망감과 무의미와 무기력에 빠질 때 신앙,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제 산과 염기를 쉽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가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걸. 이것 또한 바울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도 다 달라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이 대답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먼저 되는 으뜸 가는 특색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 안에 사는 자, 그들은요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생명을 복되게 합니다. 본성적으로 천성이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에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 또 허둥대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안락해지고 안일해지고 좀 쾌적한 삶에 길들여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난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영혼의 전략이 시작돼요. 주님과 멀어진다는 뜻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습관이 되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욕망만 채워주고 응답해 주시기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았고 큰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이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고 물 위를 걷는 것이고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 분노와 증오의 땅에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 웨슬리의 말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책망받았던 교회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부끄럽지만 혹여나 우리의 실상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변명하면 못할 것 없죠. 너무 삶이 힘들고 또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아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분투합니까? 주변을 살필 여유조차 없습니다. 세상은 또 아무리 애써봐도 변하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부정적 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이란, 불굴의 믿음이란 불가능의 가능성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정신적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끊임없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란 아무 때나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넘어진 자리에서 짚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는 외롭기에 주님은 동료들,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삶의 못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오랫동안 우리 영혼의 성숙 단계를 셋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요.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한 죄의 정화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총의 빛으로 조명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빛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인해서 환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빛을 받으면 자신이 어둠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 행실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아프게 자각하며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단계입니다. 갈망이 있기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며 달려갑니다. 여기서 고난의 싸움이라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에슬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운동선수를 뜻하는 단어 에슬릿에서 여기서 나왔는데요. 사도는요,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의 삶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한계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훈련을 거듭거듭 견뎌내어야 선수가 되듯이 믿음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굴의 믿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 시기에 믿음을 지키려던 이들은 수많은 모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풀물을 거쳐 그들은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요, 겨릅대라고 이렇게 껍질 벗겨진 삼대가 있거든요. 이 겨릅대처럼 툭툭 부러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고난의 풀물불을 지나면서 이 담금질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무쇠처럼 강인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이들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과 잘 연대하고, 또 갇힌 자들, 갇힌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갇힌 것 외에도 갇힌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통을 나눠 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조차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누구에게도 불유쾌한 일입니다.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다가 그런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의 재산은 조금 줄지도 몰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신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구한 재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는 편안하고 안일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그 열정을 되찾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마귀 사탄 뱀의 말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뱀은 우리를 염려해 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나눔과 선행은 일단 자기 배를 채운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그대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라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고,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불굴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쑥 내밀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는 그 역동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성경에서 물러나지 않는 믿음, 불굴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여인들이 있지요. 특별히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여인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왕 때문에 힘들었을 때에 요셉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안정되고 좋은 시절은 지나고 난 뒤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 야곱의 모든 가족 일가족이 사회적 지위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됐어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들의 수가 늘어나자 번성하자 애굽 왕과 애굽 당국은 그들을 사회의 불안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 이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에게 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이들을 더 감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했지요. 국고성 비동과 람셉을 건축하는 일에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곱의 자손들은 줄어들거나 의기소침해지기는커녕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황한 애국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의 강도를 더 높여요. 더 높여도 무너지지 않기에 히브리인들의 다시 억압할 두 번째 전략을 히브리 산파들로 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좀 눈부신 반전을 보여줍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려뒀다랍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립할 때 산파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붙잡았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른 어떤 것에도 굽히지 않는 불굴의 믿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안에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의 전반부에 세 사람의 여인이 또 등장하는데요. 레인 가족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면 여러분,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기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그 아기의 외모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아기에게 느껴지는 범상치 않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된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하늘에 맡기는 거죠. 아기 누이는 먼 발치에서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강가로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공주는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아채지요. 하지만 공주는 그 아기에 대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구쳐서 차마 그를 다시 강물에 던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차마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이가 다시 등장해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주가 허락을 했죠. 이 허락을 받은 누이가 어떻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친어머니를 불러 아기의 유모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역설이죠.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멸절 대상,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인 아기가 애굽 공주의 보호를 받아서 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 모세이지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국의 안전을 위하여 언제든
위협 요소로 변할 수도 있는 이들을 제거하려는 바로의 계획은 이미 버림받은 생명을 차마 또 버릴 수 없어서 거두어 들이는 바로의 딸에 의해 차지를 빚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어떻게든지 살리려는 아기의 누이와 어머니, 그리고 바로의 딸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출애굽의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생명 중심의 사고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면 때가 이를 때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맛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여러분 더 영적으로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추위에 몸을 녹일 수 있는 한 줌 볕처럼 누군가를 따뜻한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강인함은 복음을 가슴에 품은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지쳐 있고 건태로운 낯빛으로 걷는 사람들 틈에서요,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괜히 말이라도 건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악하지 않고 숫된 얼굴로 금방이라도 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초가 지붕 위에 둥글게 떠오른 보름달처럼 원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굳어진 얼굴을 펴지 않을 수 없지요. 표정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재직회 때 은혜 받았잖아요.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굴의 여인들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꺾이지 않는 것은 부드럽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한 여백을 만들어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남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삶은 아니지요. 차가운 담백함을 지니면서도 봄바람 같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 골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품이 넉넉하여 다가온 사람과 흉금을 트고 지내는 사람, 뭔가를 한다고 주장하는 법은 없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새 생명을 움트게 하는 사람, 그가 땅을 차지할 온유한 사람, 바로 불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닐까요? 대구 7곳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고 특별히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답게 어두운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연인들, 불굴의 여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